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또 나누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2019년 일본의 일방적인 한국 수출 규제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노 재팬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일본의 모든 제품과 여행 하지 않겠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성 가운데 냄비 금성이라는 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마치 전쟁이라도 난 듯 금방 들끓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냄비 근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일본과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서 역사 왜곡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재팬 운동이 시작되면서 이 운동 얼마나 지속될까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한국인의 냄비 근성 때문에 노재팬 운동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이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진출하여 있던 많은 일본의 기업들이 문을 닫고 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민족적 과거들의 사건들을 살펴볼 때에 이것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일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151호이며 1997년 세계 기록유산,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태조부터 시작해서 철종까지 472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조선왕조실록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 이 조선왕조실록을 잘 지켜내었습니다. 그 결과 이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후손들에게 매우 중요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유익한 정보들을 기억하는 일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특별히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일들 정말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돌을 세우고 그 지명 이름을 만들어서 불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자손들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킬 수 있도록 성경에는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출애굽한 2세대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출애굽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고 또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는 모습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도 모자랄 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모세 앞에 놓여 있는 백성들은 출애굽한 2세대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모압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지난날 자신들의 사건들 모두 뒤로 한 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신명기 5장 1절 말씀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 그 십계명을 다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어 지키게 하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말씀, 십계명을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여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까지는 이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 이 15절 말씀을 보면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5계명에서 10계명 사이에 삽입된 특수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 그 시내산 언약에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문장,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해서 지금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 평지에서 2세대, 출애굽한 2세대 백성들에게 바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구약 성경에서 223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매우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익숙한 사랑이라는 단어, 성경에는 195회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기억하라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단어,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단어이며 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한다라는 것, 그만큼 중요하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여 구원하고자 부르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없다면 믿음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삶 가운데 기억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억하지 않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달렌바하라는 사람이 연구한 통계 자료를 보면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착오가 생기고 또 그 정확성이 점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그 사실을 올바르게 기억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10에서 15% 정도밖에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이상 지나면 약 22% 정도를 잊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1년이 지났을 때 이 사건은 50% 이상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억력 이렇게 약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또 듣고 묵상하고 심지어 말씀을 암송할 필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주신 사건들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두 가지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이 처음을 기억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욥의 고백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신이 그동안 모았던 수많은 재산들 하루아침에 다 잃고 난 후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불행한 일을 겪는 순간 자신의 태어난 때를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음을 기억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을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모세는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우리의 힘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정작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습니까?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우 강력한 힘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출애굽의 역사를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는 것은
믿음의 견고한 토대를 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역사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기록을 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옛 모습을 생각해 보면 소망도 없이 세상에서 그렇게 방황했던 사람들입니다. 죄악 가운데 그렇게 고통당하며 신음하고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1차적으로는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지만 동시에 경험에 기초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건, 바로 그 사건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기억하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과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남은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